자, 우리 김수현 자매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교에 가심을 믿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기도가 온전히 그리스도께로만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온전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교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우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샘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조상들과 그 가축까지 영원한 이 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들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이런 불평 섞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에 항상 겸손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고 또한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일 또 화요일 예배 때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 4장의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좀 스쳐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그리고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이 좋은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찍 거 있잖아요. 이제 일종의 이제 가로 열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네.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를 해나가는 즐거움 이런 것 같아요. 그 난리가 났었던 건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진짜 뭐 너무하다고 이거 지금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 주고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던 그런 설교의 말씀들이 나왔던 건데 가만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난리를 쳤던 사실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랑 함께였었던 다른 제자들이 세례를 준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소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타인을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작은 교훈을 얻는 거죠. 자,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사마리아로 가시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구절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은 그냥 우연히 어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진전시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히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모든 대화는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정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명백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아셨고 그녀를 통해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포문을, 그 대화의 포문을 이렇게 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러자 그 여인이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가로 열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보편적인 이 유대 풍습이라면요,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 유대 사람들은 거의 반쯤 이방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습을 깨신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심령을 열기 위해서 아마 그 여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사람 10중 8구 나를 굉장히 거의 개 짐승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 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그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을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혹시 물 한 모금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 여인의 마음 자체를 벌써 활짝 열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계획하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10절부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참된 관심은요, 물을 얻어 마시는 게 아니셨죠. 그리고 그 여자의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생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계십니다. 아멘? 네, 굉장한 은혜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눈앞에 함께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이 대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의아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그저 어떤 물질적인 실제 이 물, 이런 물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의 물과 그리고 영혼의 생수 대신 자신을 이렇게 대조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갈증의 고통. 지금 저는 굉장히 갈증이 나요. 그래서 저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준비된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이제 전 조금 있으면 또 분명히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 이 생수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런 우리 영혼의 해가를 경험케 하는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이 여자는요, 지금 이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차원, 물질적인 어떤 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까지 오신 본 목적을 말씀하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실상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여자가 분명해요. 그 갈증은요, 그녀의 아픈 곳이죠.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그 영적인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 상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병자가 자신의 병을 알아야 비로소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존재들은, 우리 사람은요, 우리 자신이 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복음이 될 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여인의 아픈 곳은, 예수님이 건드리셨던 그 아픈 곳은 말이에요, 그간 그녀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랑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과거에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뭐냐면 남편이 그동안 5명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여자를 거의 청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회개해라 이런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녀의 어떤 혼인관계, 그녀가 살아왔었던 인생은요, 요즘이랑 비교해도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죠? 어떤 요즘에 뭐 이렇게 5번 이혼하고 1번 또 동거하고 뭐 6번 이렇게 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회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당시는요, 철두철미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사회와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비교하시면 딱 이해가 편해요. 어떤 여자에게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뭐 그런 표현 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소박 맞는 여인, 그죠?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가지고 집에 있는 여자를 막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돼? 짐짝 취급하면서 맨날 때리고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었던 그런 시대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유대 문화를 보면 여성은요, 남자와 같은 어떤 이성, 인격을 가진 존재로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거의 동물보다는 조금 나은 어떤 재산,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성 자체가 내가 막 이렇게 막 음란한 여자라서 막 뭐 여러 남자 내가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뭐 쉽지 않은 상상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계대결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족의 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형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풍습에 따르면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이 형의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때 당시 어떤 시족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거는 뭐 유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 되게 흘러왔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계대결혼.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이 여인의 어떤 나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여자는 굉장히 지금 사연이 많은 사람. 사연이 많은 만큼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꽤 자신 스스로든 아니면 어떤 타인의 시선이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지금 불편한 마음, 그 마음의 아픔이 되게 커가지고 누군가에게 호의나 대접을 받기를 포기해버린 그런 여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의 놀란 반응도 이제서 조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만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처를 잘 아시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이 여자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소망을 두고서 이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기 위해서 의지했던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매번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어느 남자에게도 그녀가 원했던 안정, 지속적인 사랑,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녀로 하여금 더 이상 현실적인 갈증이나 내적 갈증의 해결을 어떤 불완전한 상황이나 환경,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의 생수 대신 나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예배라는 것으로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인 거예요.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상처와 현실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요, 예언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뭐 선지자, 예언자 혹은 뭐 좋은 사람, 선생님, 랍비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여기는 것을 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내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비참한 실정을 다 아시고 네 남편 데리고 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그렇게 마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예언자시군요. 이 정도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자신의 상처가 들켰죠. 근데 그 들킨 것을 이렇게 티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용하시네요, 참 대단하시긴 하네요. 그 깊숙한 더 깊은 곳으로의 대화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에서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어요? 예언자시군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던 대화들인 거예요. 죄인의 습성인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늘 은닉하고 숨기려고 하고요. 그것은 안 돼. 하지만 그것보다는 수준이 조금 나은 정도는 내가 조금 오픈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죄, 어떤 영혼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에 대해서 직면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직면되었을 때, 아,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내 힘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내가 이걸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그간에 겪었었던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것을 마치는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빨리 회피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왜 왔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었던 목적은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길 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수되신 메시아, 즉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떤 형식, 즉 예배 장소나 어떤 예배 행위의 방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각자가 지니고 태어난 출생신분,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비천한 존재예요. 그런 어떠함도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영이란 단어가 있죠. 영이란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그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의 영혼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영과 진리로 라고 표현했을 때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영혼으로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영과 진리. 영은 그렇고요. 진리라는 단어는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실되게.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것을 이 복합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그의 심령으로 말씀 안에서 진실되이 예배하는 것.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그의 영혼으로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진실되이 예배하는 것. 이 복합적인 의미를 다 담으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 그녀의 내적인 갈등, 내적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나 노력 등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그 증표로 임하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증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때 진정 그 존재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녀가 살아왔었던 모든 현실적 아픔, 출신적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더 나아가 그 이상의 구원 그리고 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여인이 맞아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자매님이에요. 보세요. 이 예수님께 여자가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민족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약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단순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여자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자가 저는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가 처했던 상황이 어쨌든 그가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눈치를 보고 있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시간을 보상하고 앞으로의 영혼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너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여러분, 이것보다 드라마틱한 결론이 있겠습니까? 일평생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만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만남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비참함을 가지고 살았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이경규, 강호동 이 두 사람이 그냥 어떤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허락해주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보다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집 오면 우리도 문 열어줄까? 막 이런 얘기들을 아마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구세요? 딱 봤는데 밖에 막 강호동이 있어. 이경규가 있어.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TV로만 보던 그 연예인이 직접 자기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너무 영광이에요. 어떻게 내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내 식탁 앞에 지금 강호동 씨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면서 거의 개 짐승 수준으로밖에 취급당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4차례나 5차례나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6번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그 여자한테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을 저와 여러분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위대한 만남이 내게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러한 만남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만남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흠모하고 바라고 존경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을 해결해 주실 그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매일매일 24시간 365일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 지체가 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체가 겪었던 아픔, 이제 아픔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체가 겪었던 그 아픔이요, 오랫동안 제가 그 지체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실직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의 실직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자주 겪는 거죠. 근데 그 아픔이, 그 지체가 겪었던 그 아픔이요, 그가 선택한 어떤 반복적인 선택에 의한 대가 같은 거였어요. 뭐냐면 이미 영혼의 생수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어떤 조건, 그런 어떤 대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선택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오는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 지체가 5번 실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되게 불안정한 직장에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고 그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실직을 해서 이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이 지체가 자신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와 직면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지인이 이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 됐어. 그냥 좀 며칠 쉬면서 관계에 대한 책이나 좀 보면서, 너가 그동안 관계가 좀 이렇게 관계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 책을 좀 보면서 그동안 좀 이렇게 쉬면서 좀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관계에 대해서 좀 좋은 책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때 너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정말 너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너의 삶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시냐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너는 부딪혀야 해. 정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면 2번 다시 너에게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가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은 주님의 선택이었고 그 주님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실 거거든.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그동안 내가 너를 지켜보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응원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너의 선택 기준은 내가 봤을 때 넌 항상 돈을 쫓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더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루 반나절 이상을 함께 운전하고 또 제가 간 집회에 같이 동행하면서 오고 가면서 마지막에 결론처럼 그 형제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 50만 원만 주는 곳이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이라면 저는 그것을 앞으로 선택할게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참 마음이 막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세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삶에서만 이 진리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 진리는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그녀를 둘러싼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잊고 살았고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녀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삶의 해결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봅시다. 우리 문제에 함몰돼서 그리스도를 잊지 마세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랑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 저는 기쁘기를 결단합니다. 저는 이 감격을 잃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계획한 우리 성찬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만찬을 기념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감사의 시간이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고 이곳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재현하는 예식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돌아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서시면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혹 마음에 꺼려지는 분이 있으시면 이 말씀 앞에서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회개의 기도 그리고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는 잔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기억하고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제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진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많은 것을 드리진 않아도 우리의 심령에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의 곳간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하여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혹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더욱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365일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위대한 만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머스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